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심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전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가 바로가 우리를 따라 소리를 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연락을 합니다. 바울이 시인이 어려워하여 거리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는지라. 여전히 주인은 자기 수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인을 붙잡아 참으로 갈릴리에 끌어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신이 하나님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평안도 못하고 근소를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제나 오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배우자 하여 양신 후에 오게 하고 단수에게나 근심이 지키라 하니 그가 명령하는 그를 깊이 물어가고 그 발을 차고에 근심이 지었더니 밤중에 와서 신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거기고 이는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다 터지니라.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혀에 재발을 물려주셔서 헛된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성도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시편 117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7편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 오늘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 그 말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찬양을 받았고 네 찬양을 기억한다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하고요. 같이 구원받은 미디암 선지자와 온 백성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더니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악한 영이 도망가는 은혜가 있었음을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말씀한 이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게 되면 원수가 도망가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내게 오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함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세 나라와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사람을 뽑아서 노래하는 자를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셔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되어지고 유다는 아무 해도 없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찬송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쉽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신이 때리고 깊은 옥에 가다
깊은 옥에 가뒀다 그 말은 그때 당시 감옥은 다 지하 감옥인데요.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그러는데 지하 감옥은 더 안에 가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 저 안에 갇혔기 때문에 깊은 감옥이다 그랬어요.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한밤중에 찬송을 했는데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나서 그들을 묶어줬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진이 나면 팔에 묶여져 있는 사슬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뭐가 무너져야 돼? 지붕이 무너져. 지하가 파서 만들었다가 훅 무너질 건데 지붕은 안 무너지고 바울과 실라의 손에 차있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것을 믿고 뒤에 가서 보시면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 책을 보고 그렇게 그냥 부른 것은 그냥 노래고요.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뭐냐면 찬송가 책을 들고 노래하면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찬양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가사가 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올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하며 놀라운 표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는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가사 하나하나에 말씀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받아주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입이 깨끗한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라고 잠언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서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주인이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입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입으로 찬양하는 성도는 입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잠언 10장에 보시면 사람의 입이 둘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담고 있는 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담고 있는 입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은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 그 입은 생명샘이 되어진다 하고 잠언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성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에 진리의 말씀이 담아진 입이 깨끗한 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담아진 입은 깨끗한 입이지만 그 입 안에 독이 담아져 있으면 그 입은 깨끗하지 않는 입, 그 입으로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 성경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가 먹던 밥그릇에 누가 나한테 밥을 담아준다. 그 그릇이 개밥 그릇인 줄 알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배가 고파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셔서 독이 담겨진 입으로 하는 찬양은 받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입으로 하는 찬양을 받아주셔요.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을 수 있고 길에 왔으나 그는 네 길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하는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입이 아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 하냐면 혀는 그 안에 그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그 말은 자기의 인생에 가는 길을 태워버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뭐다? 혀다. 그리고 그 혀에는 8절에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그러면 이 혀는 어떤 혀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입의 혀고, 찬송하는 혀에는 그게 어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욕과 악한 말과 저주를 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입은 독한 입이고, 그 입가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는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아는 우리는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항상 혀를, 입 안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입으로 찬송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에 청년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 작은 교회에 청년이 약
40년 됐었으니까 바글바글 했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경연대에 나오면 휩쓸고 다니는 친구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봐요. 어떤 찬양이 나를 울렸냐. 할머니 집사님의 노래가 어렸을 때 나를 울렸거든. 이걸 보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우리의 입으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입이 깨끗해야 된다. 입이 깨끗하다 그러면 입안에 독이 없다. 입안에 독이 없다 그러면 입안에 악한 말이 들어있지 않는다. 입에서 악한 말,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입이 깨끗한 입이에요. 그 입으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말씀. 입이 깨끗하면서 예배드리 찬양한다 그 말은 그의 삶도 그렇게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사람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입이 깨끗하여서 내 삶도 깨끗해지고 내 삶과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은 태워지고 깨끗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게 묶여있던 사슬이 올무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뢰를 받는데,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데 묶어있는 그 올무, 내 악한 생각, 내 잘못된 습관,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을 들어주심을 16절과 24절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신라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도할 것을 찾았다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말씀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서 조용한 강가를 찾아서 기도했고, 오늘 성경에서는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 잠자는 조용한 시간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을 들어줄까요?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내 기도입니다.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를 하려면 곡조가 없는 기도를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찬양단을 세워놓고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단원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30분 찬양하기 위해서 4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4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단에 아예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고 노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성경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신다 그 말은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송 중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 거룩하신 분. 그러면 찬송하는 사람도 어찌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거룩해져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덮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찬송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이겨도 좋고 안 이겨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마지막 날은 이긴 사람만 찾는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보시며 이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겨야 돼요. 열 처녀가 다 신랑 맞으러 나갔습니다. 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평소에 준비가 덜 돼서 못 맞이죠. 그때 준비하려고 이미 무너져요. 다쳐버립니다. 그때는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찬양을 받아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전도지를 아시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스바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쭉 기록되어 있는 터키 남동쪽 해안가 지방을 그때는 거기를 아시아라 그랬어요. 거기만 전도 목적을 삼고 선교를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못하고 터키 북부 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 그 근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다시 또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또 막습니다. 그래서 트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한 청년이 와서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배 타고 마케도냐로 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하시니까 마케도냐로 가라 하시니까 자기의 계획을 바꿔서 마케도냐로 건너갔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케도냐로 건너감으로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갔다. 빌립보는 오늘 성경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어요. 물론 당시 그 근방이 다 로마 식민지인데 이 빌립보를 보고 로마 식민지라고 말하는 그 지역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이 빌립보는 타치를 못하고 로마 황제가 관할을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주냐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없어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있다고 하면 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 유대인이 없었다 그 말. 근데 거기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해요. 그 콧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들이 무시하는 유대인이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훗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빌립보서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고 빌립보서를 읽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왜 가능했습니까? 말씀에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받아 주셨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최고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찬양한다. 그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욕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은 다 던져버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이 시작할 때 천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찬송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